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왜 자꾸 이게 놀랍냐면 이 얘기를 한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몇 주 전, 뭐 기껏해 한두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진짜로 벌써 정말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11월도 이제 오늘 10일, 뭐 좀 있으면 보름, 뭐 끝나요. 바로 또 12월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뭐 농사를 짓진 않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뭐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을에 되었다고 뭐 수확을 하거나 뭐 결실을 맺고 뭐 열매를 거두고 뭐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요 이쯤 되면 즉 우리가 그 해의 하반기 가을 11월 이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나 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울증이요 가을 겨울에 많대요. 왜냐면 이게 날씨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햇빛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이 좋은 호르몬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햇빛을 안 받으면 우울해지는 게 그래서 이 가을부터 이제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줄어서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계절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이 되고 겨울 초겨울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기억들이 많으세요? 나쁜 기억들이 많으세요? 아쉬운 기억들이 많으세요? 보통은 아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결국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부터 이 우울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생이.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한 해 한 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히 있죠. 한 해 한 해 어떤 하나의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세워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그 열매들이라는 게 과연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매들은요 1년 안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 가운데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초에 뭐 많이 결심합니까? 뭐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많이 결심하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뭐예요? 사실 우리는 다이어트를 그냥 몸무게 키로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다이어트는 뭡니까? 내 평생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24년에 다이어트가 몸무게를 줄였는데 2025년부터 뭐 다시 뭐 요요가 와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것도 우리가 평생의 어떤 삶의 태도와 식습관을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반짝 몇 개에서 몇 킬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제 목사의 평생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로서 그렇죠. 2024년만 좀 빡세게 사역할까요? 2024년에 제가 뭐 목표했던 사역 그런 거 이루면 뭐 제가 잘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존재로서 평생을 맺어야 될 과업들과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시간들. 또 제가 부모로서 살기도 합니다. 또 자녀로서 살기도 합니다. 그게 한 해 뭐 몇 개월 빡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맺어야 되는 과업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 몇 개월, 몇 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그 열매들을 보고 바라며 맺어야 되는 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열매는요 아직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올 한 해 농사 잘 지었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질문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올해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어떻게 그것을 가꾸어 나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떠한 씨앗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또한 어떻게 갖고 왔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저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심고 잘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시면 나는 심고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미미한 그 얘기죠. 바울이 초반에 심었을 때 교회가 부흥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어요.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래서 제일 긴 거예요. 전후서 있잖아요. 전후서가 길어. 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보냈냐면 문제 1절에 고린도 전서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안 고쳐졌어. 그래서 또 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규모도 있고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잘 가꾸게 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는 자가 나였고 또한 자라게 한 게 가꾸어 나간 게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결국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는 그저 심고 가꿀 뿐이지 여러분 결국 그것을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여러분 갈라디아서 본문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얘기를 얘기하면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선 지금 6장이 아니라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를 보면 심는 게 사실 5장에 나와야 되고요. 열매가요 6장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문제가 많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편지를 쓴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했다고요? 잘 심으라는 얘기예요. 잘 심.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신경자매가 이 찬양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힘든 게 뭐 세계 선교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나 하나 내 삶 하나 갖고 오라는 게 진짜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나를 알게 되니까 점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가 무엇을 심었는지 너 자신이 더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심지도 않은 것을 바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경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우리가 정말 심어야 할 것을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심으라는 권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다 심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 육체의 만족, 즉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심는 모든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적인 그 근본 모습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성령에다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내 느낌이랑 상관없어요. 뭐 기도하고 막 털이 추뼈추뼈 서고 막 방언이 터져야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해요. 내주 좀 어려운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주는 하시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여기 창고에 계시는 거예요. 창고에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긴 계셔 우리 교회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 많이 계시죠? 네. 거의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 밀어 넣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사실 이 예배당 안에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구석에 몰아넣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내 그 구석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다 싶습니다. 앞선 5장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은요. 우리 8절에 의하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중심 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의 씨앗을 심는 자들의 결론 그 열매는 영생과 구원.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짜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이 8절과 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에다 심는 삶이 곧 뭐냐? 즉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어떤 삶이에요? 9절에 네,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선한 일의 삶을 심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 제가 이번 주 이게 꽂혀가지고 선한 게 뭐지? 제가 뭐 일하면서 계속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 사람이 선해야 된다. 아유 저분 참 선하셔.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무해한가요? 막 네, 해안 끼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고 선하다고 하나요? 안 하죠. 성공한 사람들한테 선하다고 하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선하다고 하나요? 안 하죠. 1등한 사람 있잖아요. 금메달 따 얼마 올림픽에. 근데 와 금메달 와저 사람 진짜 너무 선하다. 그러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이 성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성취한 것을 반드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처음으로 깨달으셨죠? 저도 이번 주에 처음 깨달았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인류가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사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만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이것을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선하다는 표현을 감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자신을 사용한 사람들.
여러분 반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뭐라고요? 명확하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한 삶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 죄송한데 또 도파민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그런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인간의 쾌락을 계속 쫓으면요. 인간이 그러니까 쾌락이란 뭐니까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어떠한 만족도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네. 왜? 도파민 때문에. 이거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인간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기가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수많은 여자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요 어떠한 여자들에도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변태적인. 그러니까 극단을 달려간다. 왜? 어떠한 것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젊은 여성도 어떠한 뭐 외적인 뭐 조건을 갖춘 여성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진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벌게 되면요 돈이 어떠한 쉽게 말하면 어떠한 도파민도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부여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은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경에 좀 이뤄보고 싶으시죠? 누구 얘기 말고 내 얘기가 한번 돼보고 싶으시긴 하죠. 네, 네. 뭐 말은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내가 해봤어야 알지 뭐. 뭐 그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지혜 중에 지혜는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겁니다.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그게 이 성경에 지혜서가 있는 이유예요. 지혜서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간증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되게 멍청해요. 멍청했어요. 맨날 이거 자랑하는 거 지금 몰라 근데. 그것도 몰라.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지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자랑할 게 아니죠. 계속 간증하고 다닐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인류가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발견되고 깨달아진 게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 즉 육체에다만 심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불행하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인문학적인 결과가 이거고요. 과학적인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성경이, 인문학이, 역사가, 과학이 이걸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매일매일 증명해도 인간은 계속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2025년도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그 씨앗을 심으며 또 살아가려고 또 열심히 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소리치고 가르쳐도 아무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줘도 내 안에 있는 나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 덩어리 날 부둥켜 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우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내가 뭐 하나의 목표하고 했던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셔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선한 일을 내 삶에 이루어 가게 하소서. 그 선한 씨앗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공명하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낙심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즉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예전에 드렸죠.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으죠? 네.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행복감과 인간에게 행복감과 안정감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주는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여러분 그게 언제 많이 나온다고요? 감사할 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심리 치료할 때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 치료할 때 여러분 감사 노트 쓰게 하잖아요. 왜? 그게 진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연구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분비될 때가 언제냐? 언제라고 했죠? 감사 받을 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할 때요. 여러분 세로토닌이 훨씬 많이 분비된대요. 여러분 언제 감사 받으세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이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그런가 보다. 또 뭐 세로토닌, 또 뭐 도파민, 또 뭐 감사해라, 뭐 행복. 아니 놀랍지 않으세요? 네, 놀랍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목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진리네. 아니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육체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셨다고 하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 우리가 예배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지만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아주 쾌락주의자야. 그 쾌락의 끝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게 창조주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창조주 형상이에요. 내가 욕심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막 내 뜻대로 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인류가 지금도 선한 일은 남을 위해 하는 일이야.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워야 돼요. 그걸 더 많이 깨워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왜 중요하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2024년 좀 우울하기도 했고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 2025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